이제 말씀을 우리 본문을 쭉 좀 길었는데 읽어가면서 아마 여러분이 배를 타보신 분은 배를 타고 바다를 항해하는 그 장면을 이제 떠올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항구 도시 밀레도로 갔죠. 바울과 일행들이 거기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작별 인사를 나눈 후에 이제 다시 배를 타고 설명드렸습니다. 이제 창원, 부산에서 창원 쪽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마산인가요? 그 항구가 있잖아요. 이렇게 지금으로 하면 조그만 항구들로 이렇게 계속 이동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배를 타고 밀레도에서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을 떠나서 지금의 시리아 지역에 있는 이제 여러분 뉴스에서 많이 나오는 그 시리아 지역입니다. 시리아 또 레바논, 이스라엘이 있는 지중해의 동편으로 바울과 일행들이 이동을 합니다. 그쪽으로 건너왔어요. 바울의 목적지는 예루살렘이죠. 그런데 본문 4절을 보면 바울이 이제 그쪽 지중해 동편에 도착을 해서 두로 항구에서 도착한 후에 일주일을 항구에서 머물고 있는데 제자들이 찾아옵니다. 바울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이제 찾아왔으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십시오. 성령의 지시를 받았으니까 지금 말을 전하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령의 지시. 아주 쉽게 얘기하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아는 사람들, 같이 교회 다니는 누군가가 찾아와서 예전에 같이 교회 다녔던 몇몇 사람들이 찾아와서 하나님의 뜻이 제가 기도하고 그러는데 성령이 내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 같으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세요. 이렇게 지금 같으면 전화를 하겠죠. 너를 위해 기도하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간 다음에 마음이 너무 불편하고 그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시니까 올라가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런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보고 따라야 돼요? 말아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연락을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따라야 돼요? 말아야 돼요? 성령의 지시래요.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그런데 따라야 되죠. 그런데 감사합니다. 바울은 그들을 그냥 뒤로 해버리고 예루살렘으로 계속 나아갑니다.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뜻에 어깃장을 놓아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계속해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나가니까 똑같은 일이 동일하게 반복이 돼요. 한번 이렇게 막힘이 있었는데 누군가 전화를 해서 이렇게 불편한 마음을 줬죠. 뭔가 이렇게 그 얘기를 들으니까 좀 마음이 불편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간다. 그래서 계속 가요. 그런데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됩니다. 두로를 떠나서 돌레마이라는 지역을 거쳐서 가이사랴에 이르렀는데 바울은 그때 초대교회의 7 집사 중에 한 명인 빌립 집사님의 집에 이제 머물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에서. 그런데 그 집에 뜬금없이 아가보라는 이름의 예언자가 찾아와요. 그러더니 뭔 얘기도 하기 전에 바울의 허리띠를 이제 옷을 그 사람들이 이렇게 걸쳐 입는 옷이니까 걸친 다음에 허리띠를 이렇게 두르고 다니거든요. 허리띠를 이제 여기다 걸어놨을 거 아니에요. 실내니까. 그거를 그냥 갖고 오더니 자기 손발을 막 묶어요. 자기 손발을 막 묶어. 짐승 묶듯이. 그렇게 묶은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허리띠의 주인이 유대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허리띠의 주인을 내가 지금 묶인 것처럼 묶어가지고 이방 사람들의 손에 넘겨줄 거다. 이렇게 성령이 말씀하신다. 예언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 역시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죠. 이게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 나오면 뭔가 이게 이제 아주 생각이 많아집니다. 하나님 뜻 이러면. 아가보의 예언을 들은 빌립과 그의 네 딸, 거기 같이 있던 바울 일행과 그 집 주인인 빌립과 딸이 4명이나 있었는데 성경이 이 네 딸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딸 4명을 처녀로서 예언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언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처녀라는 말을 강조해요. 시집 안 갔다 이거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순수하다라는 거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저 같은 목사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만 여기다가 내 의도, 어떤 사적인 의도, 그 사람이 듣고 싶은 말을 전해주고 싶은 말, 그래서 그 사람 마음을 맞춰주고 싶은 이런 의도들을 담을 수 있어요.
나이가 먹다 보면 더 그럴 수 있죠. 분위기와 사람에게 맞춰서. 그런데 처녀라는 말은 아직 순수해서 그런 거 없이 오는 대로 전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쉽게 말해서 빌립이나 딸들이나 다 기도 꽤나 한다는 사람들입니다. 기도를 꽤나 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모두 바울에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제발 올라가지 말라고 울면서, 제발 올라가지 마세요 하면서 울면서 간곡하게 말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한번 그런 일을 지금 겪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데 다 말려, 다. 하나님의 뜻이 기도하는데 이런 것 같아 하면서 다 말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안 해야죠. 그게 일반적인 생각이죠. 그런데도 바울은 아니 울긴 왜 울어서 괜히 사람 마음을 이렇게 불편하게 하십니까? 나는 죽어도 괜찮으니까 내 길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요, 바울이. 그러더니 기어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가 사도라고 부르는 바울, 교회의 지도자, 사실 오늘날 이 기독교의 모습을 만든, 이 지도를 만든 바울, 그 첫걸음을 걸은 위대한 바울이 대놓고 지금 성령의 지시,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상황에 그럼 하나님 뜻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교회를 개척해야겠다고 마음먹었던 2020년 5월경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세종으로 온 것은 그해 연말에 이제 집을 구하고 그 후년 21년 3월에 이쪽으로 이사를 왔어요. 그래서 오자마자 한 열흘 있다가 3월 14일에 방송 켜고 집에서 이제 실시간으로 예배를 처음 드리기 시작했죠. 자, 근데 이제 이게 마음의 세종이다라고 결정한 것은 처음엔 아주 작게 시작했죠. 마음에 세종 이렇게 하면서 점점 이제 그 뒤로 기도하고 생각을 시작한 게 2020년 5월입니다. 나름 생각하고 기도하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해 보면서 세종이라는 지역을 택하긴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인천의 교회의 부교육자, 부목사였기 때문에 막 일은 계속 있으니까 정신없이 막 세종에게 가보고 뭐 이럴 수는 없었어요. 부교육사로서 인천교회 사역하느라고 분주하게 지내던 어느 때에 저보다 기도를 잘하는 기독교나 하시는 우리 집사람에게 물었어요.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또 같이 가야 되는 사람이니까 물었습니다. 당신이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 같아? 세종이 맞는 것 같아? 이렇게 제가 물어봤어요. 세종이 맞는 것 같아? 당신 생각에는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 같아? 세종이 맞는 것 같아?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뭐라고 하셨을까요? 그분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정확하게 기억을 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무데나 상관없다는 마음을 주시네. 아무데나 상관없다는 마음을 주시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뭔 소리예요? 자, 1번. 어디를 가든지 손발이 묶인 것처럼 답답하고 죽도록 고생할 게 뻔하니까 가지 마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무데나 가도 상관없다. 이 말은 어디를 가든 너는 손발이 묶인 것처럼 답답한 일이 많을 거고 고생 죽도록 할 테니까 뭐 네가 알아서 갈 거야. 그건 고생할 게 뻔하니까 가지 마라. 이런 얘기. 1번. 2번. 어디 가든지 꽃길이니까 무조건 고. 2번이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3번. 네 마음대로 해라. 자, 1번, 2번, 3번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죠? 아무데나 괜찮다는 마음을 주시네라는 말은 자, 고생할 게 뻔하니까 가지 마라. 아니면 꽃길이니까 무조건 고. 아니면 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뜻이라는 것을 받을 때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어떤 반응들이죠. 저는 결국에 세종으로 내려왔는데 그렇다면 제가 정말로 성령의 지시, 하나님의 뜻을 따른 걸까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이나 결정을 내릴 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따를 수가 있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오늘 이 바울의 모습에서 우리가 이거에 대한 성경의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살펴봅시다. 성령의 지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면 가장 먼저 우선돼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영역적으로 구분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영역적으로 구분이 돼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이 되는데 우리에게 감춰져서 알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지만 또 안다고 서로 안다고 해도 일절 개입할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있고, 성경에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밝히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아예 밝히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도덕적인 뜻이 있어요. 주권적인 뜻, 도덕적인 뜻,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도저도 아닌 자유의 영역에 속해 있는 뜻도 있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은 말 그대로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세상과 역사를 다스리신다는 그분만의 뜻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볼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참새 두 마리가 한 양에 팔리지 않느냐?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자, 이 말씀이 하나님의 주권을 참 잘 보여줘요. 보잘것없어 보이는, 우리 입장에서 참 보잘것없어 보이는 참새 한 마리의 생사 여부까지도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주권적인 뜻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참새보다 너무나도 귀하다고 말할 수 있는 우리의 생사 여부는요? 우리의 생사 여부는 당연히 우리뿐 아니라 모든 인간의 생사 여탈권을 하나님이 갖고 계십니다. 모든 생명이 있는 것들의 생사 여탈권을 하나님이 갖고 계세요. 태어나고 만나고 헤어지고 병들고 늙고 죽는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우연이 없다고 인정합니다. 모두가 다 그럼 뭐예요? 우연이 아니면 필연인 거예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고 여러분이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조합하고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이 우연이지 재수지가 아니라 필연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필연이라는 것은 그렇지,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주권을 갖고 계시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역사의 주인이시니까 하나님이 안에서 다 필연이지 라고 인정을 하겠는데, 많은 경우 도무지 그 필연이 일어난 원인도 결과도 경과도, 원인도 경과도 결과도 우리는 도무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필연인 건 알겠는데 그게 어떻게, 그 원인이 뭔지, 경과, 그 진행되는 과정은 어땠는지,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떤지가 우리가 다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중학생 때인가 프랑스 작가 베르나르 베르베르라는 사람이 쓴 개미라는 책을 정말 재밌게 읽은 기억이 있는데, 거기에는 인간과 교신이 더듬이로 이렇게 교신해요. 교신이 가능한 벨록한 개미가 나옵니다. 벨록한 개미 입장에서 인간에 대한 그 분석한, 인간의 행위에 대해 분석한 그런 내용들이 그 책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 분석이 참 재밌는데, 그 분석한 게 어떨까요? 그 분석한 게, 벨록항이라는 것은 그 작가가 만들어낸 프랑스의 한 그 숲속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개미집 하나입니다. 우리나라 개미집은 좀 작지만 그 아프리카나 이런 외국의 개미집들은 좀 커요. 그래도 그 개미집 하나입니다. 거기 사는 개미 하나예요. 개미 하나가 인간과 교신을 통해서 인간은 이렇다라고 결과 낸 게 어떨까요? 당연히 인간과 교신까지 하는 이 벨록한 개미는 개미계의 아인슈타인입니다. 진짜 뛰어난 개미죠. 상상해 보세요. 개미랑 인간하고 교신을 하는 거예요. 뭐 페로몬을 발산해서 인간하고 막 교신을 해. 개미계의 아인슈타인인데 그래봐야 개미의 시야와 인지 체계에서 나온 인간과 실제 인간 사이에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죠. 실제 인간과, 우리가 아는 인간과 개미가 분석한 인간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인간과 개미는 그렇지만 둘 다 피조물이죠. 둘 다 만들어진 존재들인데, 창조주의, 만드신 하나님과 만들어진 피조물인 인간 사이의 차이가 과연 개미와 인간 사이의 차이보다 작을 수가 있을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알아보고자 하는 모든 시도, 우리가 많이 하는 거, 많은 사람들이 하는 거, 그게 뭐냐면 일반적으로 천기누설이라고 하는 거죠. 요 천기누설을 하려고 천기누설 용하게 한다는 사람들을 막 찾아다니고 한단 말이에요. 이 천기누설의 시도는 내가 사실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보려는 신앙을 가장한 교만함이 되는 겁니다. 피조물인 우리로서는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인생을 뒤돌아볼 때 커튼 사이로 살짝 보이는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얼핏 들여다볼 수 있을 뿐이에요.
아주 시간이 흐른 뒤에 돌아볼 때 커튼 사이로 살짝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었구나라고 일부, 그것도 커튼을 활짝 열어젖히고 전체를 보는 것도 아닙니다. 살짝 일부만 볼 수 있을 뿐이에요. 대표적으로 창세기 45장 5절이 있죠. 한번 같이 봅시다. 요셉의 고백이 여기 나와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자, 요셉이 창세기 막바지에 가서 한 얘기예요. 요셉이 이 한마디 하는데 여기에 얼마나 많은 정말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사연이 있는지 알만한 사람은 다 알 거예요. 지금 성경 읽으면서 창세기만 한 여러 번 읽은 분들 참 많죠. 웃는 분, 창세기 외울 것 같다고 하신 분도 있고, 창세기가 넘어가면은 꼭 이제 통독하리라 그러고서 창세기 하고 나면, 그리고 이제 매년 괜찮습니다. 창세기만 외워도 돼요. 제가 지금 고민이 많아요. 우리가 창세기도 모르면서 내가 지금 요한계시록으로 가서 강의하는 게 맞나? 근데 지금 시대에 요한계시록이 너무 필요한데,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끝나고 나면 창세기를 할까 요한계시록 할까 고민이 되게 많습니다. 아직까지 100% 결정을 안 했는데 어쨌든 창세기는 그만큼 중요해요. 알만한 사람 알죠? 요셉의 이 한마디에 얼마나 많은 사연들이 담겨 있는지. 어릴 때 엄마를 일찍 잃고 의붓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형들 손에 의해서 타국의 노예로 팔려가고 강간 미수범으로 감옥에 가고 등등 엄청난 일들이 요셉이 그 파란만장의 인생 속에 담겨져 있는데, 이 인생의 파란만장한 구비마다 여러분 요셉이 돼보세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 참 눈물이 나는데, 요셉이 과연 하나님한테 하나님 도대체 내 인생에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엄마는 왜 이렇게 일찍 데려가셨어요? 다른 사람 있는 다 엄마는 왜 이렇게 나한테는 일찍 데려가셨습니까? 엄마만 있었으면 내가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안 물어봤을까? 물어봤겠죠. 제가 강간 미수범이 된 이런 일에도 하나님 뜻이 있습니까? 도대체 하나님 뜻이 뭐예요? 하고 얼마나 외쳤을까? 요셉이. 그냥 요셉이 순둥순둥하게 뭘 해도 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 이거는 성경을 입체적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그 뜻을 묻고 몸부림을 했을까요? 이렇게 묻고 또 따져봤을 것이 요셉입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여러분 대답하셨을까요? 대답 안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대답을 하신들 원인이 이렇고 경과가 이래서 결과가 이렇게 될 거야 라고 그 복잡한 원인과 경과를 얘기하면 요셉이 그러니까 그 마블 영화에 나오는 닥터 스트레인지처럼 딱 이렇게 일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이만큼 분의 일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 타임스톤이 없으면 알아들을 수 있어요? 못 알아듣죠. 우리 뭐 어른들 못 알아듣셔도 상관없습니다. 젊은 사람들 알아들 거예요. 몰라. 얘기 설명을 해줘도 그거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을 알아듣는다고 하면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요셉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되는 거야. 너 타임스톤 갖고 한번 가봐.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알아들었어. 그럼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아니, 저 차라리 그냥 저 빨리 데려가세요. 저는 그렇게는 못 살겠습니다. 제가 강간범도 아니고 강간미수범이요? 진짜 그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못 살겠어요 라고 대답을 하겠죠. 그렇게 못 살아요. 그런데 주권적으로 끌어오신 삶을 돌아보니까 이 아까 45장 5절에서 고백한 게 뭐예요? 그것은 그의 가족 전체의 목숨을 건지시기 위한, 아니 이때 요셉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커튼으로 이게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아버지의 그 편애로 인해서 깨진 우리 가정을 회복하고 형들과 나의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고 이 대흉년 가운데 우리 가정을 살리기 위한, 우리 가족 70명 이상의 이 생명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라고 커튼 사이로 살짝 본 거지, 그게 훗날에 그 70명 정도의 가족이 이스라엘 민족으로 성장하는 한 작은 가족의 목숨을 건지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요 뜻이라는 것은 그때 요셉도 이 고백을 하고 있는데도 모릅니다. 일부만 어렴풋이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이 내용을 중요시하는 건 뭐냐면, 이 사실, 이 요셉의 이야기 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 사실, 이것을 알고 믿는다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데 너무너무 중요해요. 예레미야 29장 11절 한번 봅시다. 시작.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너무 나만 알고 있어. 그런데 절대로 의심하지 마. 나는 너희에게 재앙을 주려는 게 아니야. 너희에게 나쁜 거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보기에 가장 귀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너희에게 주려는, 너희의 번영, 너희의 순탄함, 너희 형통을 위해서 내가 계획하고 있단다. 이것이 나 주의 말이다. 보장하는 거죠. 꽝. 이거는 내가 한 말이야 라고 도장을 찍는 거예요. 주권적인 그 하나님이 선하시고 결국 그분의 뜻대로 된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힘들고 혼란스러워도 또 하루를 그것 때문에 버틸 수가 있는 것이고, 이것이 믿음이죠. 그 길의 끝에 이해하지는 못해도 그 길의 끝에 우리가 이렇게 그것을 붙들고 요셉과 많은 신앙의 선배들과 우리 주변에 지금 살아있는 또 신앙의 간증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선하시고 결국엔 나에게 번영을 주시는 거고 우리에게 번영을 주시고 당신의 뜻을 이뤄 가시는 것이고 결국에 그분 뜻대로 된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힘들고 혼란스러워도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갈 때 그 길의 끝에서 다 이해하지 못하는데도 끝까지 나를 붙들어줘서 너무너무 고맙다, 이 길을 끝까지 걸어와줘서 너무너무 고맙다라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이렇게 감춰져 있어서 커튼으로 가려져 있고 많은 시간이 흘러서 겨우 조금 그 틈으로 뭘 볼 수 있어서 참 답답해. 그래서 이 답답함을 못 이기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가려고 막 어떤 사람들은 막 밖에 나가서 누구를 찾아가고 하기도 하는데, 이 모호함 때문에 우리를 힘들게 한다면 하나님의 도덕적인 뜻은 반대로 너무너무 선명해서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너무너무 선명해서 내가 선택한 게 아닌 나를 둘러싼 환경들, 이유를 알 수 없이 찾아오는 어려움들로 인한 고통도 힘들지만 믿는 사람을 더 힘들게 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너무 명확한데 도무지 내가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더 괴로워요. 하나님의 도덕적인 뜻이 얼마나 선명하냐면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아예 돌판에 새겨서 십계명으로 박아가지고 사람에게 건네줍니다. 너 내 뜻을 알고 싶어? 자, 여기 10개 있다. 물론 612, 613가지가 있는데 그거 다 줄여서 10가지 그거를 돌에 새겨가지고 자, 보이지? 하고 딱 줘요. 이게 얼마나 선명한 하나님의 뜻입니까?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웃의 것 탐내지 마라, 뭐 이런 거죠. 자, 탐내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이거는 탐내지 마라는 마음의 문제고, 저거 지름신이 강림하는 것 같은데, 이 탐욕, 저거 나도 갖고 싶다. 저 차, 저 집, 저거 나도 갖고 싶다. 이거 마음에서 올라오는 건데 그건 어쩔 수 없고, 거짓말은 살다 보면 이거는 내가 거짓말. 그런데 살인이나 간음은 내가 안 할 수 있겠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면 예수님은 좀 무게를 줄여준다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러시더만은 뜬금없이 더 무겁게 해요. 무슨 소리예요?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한번 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옛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살인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살인하는 사람은 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성내는 사람은 누구나 심판을 받는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얼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나 공의에 불려갈 것이요, 또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예수님 너무하시죠. 여러분, 이번 한 주에 남편이나 아내에게 화 안 내신 분, 자식에게 화 안 내신 분, 부모에게 짜증 안 내신 분 한번 자신 있게 손들어 보세요. 내가 낸 사람 손들라고 안 할게요. 안 내신 분. 웃을 일이 아니죠. 지옥불 속에 던져진답니다. 지옥불 속에 던져진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자, 간음은 어떤가요? 간음은 내가 바람 안 펴. 자,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간음하지 말아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은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를 범하였다. 너희 다 강간범이다, 간음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요즘에 인터넷 접속만 하면 무슨 배너들에 헐벗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 저는 저희 성경을 다국어 성경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여러 언어로 나오는 성경이 인터넷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그 창은 거의 매일 띄워놓거든요. 근데 거기 배너에도 헐벗고 나와요. 이게 도대체 볼 때마다 참 놀랍습니다. 세상이라는 게 위에는 하나님 말씀이 있고 배너에는 자꾸 헐벗은 게 올라요. 내려도 또 올라오고 내려도 또 올라와요. 얼마나 하루에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우리는 도대체 하루에 간음을 몇 번을 하는 거예요. 몇 번을. 한숨만 나옵니다. 하나님의 너무 이 뜻이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뜻을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직장을 택하면, 이 사람을 만나면 신앙생활 하기가,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울 게 뻔해요. 그런데 조건이 너무 좋아. 이 직장 조건이 너무 좋아. 이 사람 너무 잘생겼어. 너무 이뻐.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죠. 이 사람 만나면, 이 직장 가면 신앙생활 어떻게 될지 내가 알아. 주변 사람들 봐서도 알고 나도 내 마음을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 어떻게 될지 뻔히 알아. 그런데 너무 조건이 좋아. 너무 이뻐. 너무 잘생겼어. 그러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일을 하는 게, 이 사람을 만나는 게 하나님의 뜻에 맞을까요? 당신의 뜻을 알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죠. 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 기도한다는 것은 사실 하고 싶다는 것이고, 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 정말 용서하는 게 당신의 뜻입니까? 정말 하나님 이 사람을 용서하는 게 당신의 뜻입니까? 알려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은 사실 용서를 진짜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기도하는 가운데 아니 용서하지 말고 복수해라고 어떤 응답이 오기를 기다리는 거죠. 저는 못하겠고 그런 응답을 주십시오 하고 구하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덕적인 하나님의 뜻은 기도할 게 아니고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다시요. 도덕적인 이 선명한 하나님의 뜻은 기도할 게 아니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순종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와 지혜를 구하는 것이고, 그렇게 그 힘과 용기와 지혜를 위해서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 기도하라고 그래요. 뭐 어떻게 기도하라고 합니까? 구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여러분, 내가 용서해야 될 일 혹은 내가 사과해야 될 일도 있잖아요. 많이 있죠. 우리는 대부분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데 우리가 가해자일 때도 엄청 많습니다. 그럼 사과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과해서 얼굴 보고 용서 구하는 거, 정말 미안해. 내가 정말 이렇게 잘못했고 그래서 내가 다시는 이렇게 하지 않을 거야. 사과의 정석이죠. 근데 이거 하려면 너무 불편해요. 자존심 상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 사람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하나님 그 사람의 마음을 돌이켜줘서 저를 향한 마음이 선해지게 도와주시고,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죠. 숨어서. 아니 왜 하나님을 그런 데다 이용하냔 말이죠.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제게 용기를 주세요. 하나님, 제가 제 자존심, 잘난 자존심보다 그 사람의 마음에 상처 준 것을 네가 소자, 작은 자 하나를 시험 들겠냐? 네 목에 연자맷돌을 매서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제가 이 말씀이 분명히 있는데 제가 이 자존심 세우는 거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제게 용기를 주세요. 그래서 용기를 주세요 하고 가가지고 밥 한번 먹자, 밥 쌀게요, 커피 한잔 해요, 정말 미안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할 때 그 마음 가운데 진심으로 사과할 수 있는, 또 내가 금전적으로 보상해야 될 게 있으면 보상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주시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여러분이 해야 될 일들 너무 선명한 그것을 하지 않고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건 그 진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긴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용하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하고 찾고 그 방법을 위해서 문을 두드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이 하고자 할 때,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안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로이 맡기시는 뜻인데, 사실 이게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많이 맞닥뜨리는 영역이에요. 자유로운 거. 부모가 자녀를 낳아서 기르면 많은 것들을 정해주고 기준을 세워주기도 하지만, 옷을 입는 취향, 머리 스타일 같은 것들은 아이들의 자유로운 선택에 맡기는 것이 그 아이를 사랑하는 거죠. 모든 것, 그런 거 하나하나까지 다 시키는 대로 안 해? 가만히 안 둔다. 너 머리, 옷 이렇게 하나하나. 애가 이제 뭐 중학생, 고등학생 됐는데도 우리 아이들 스타일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지만, 그러나 그거는 걔들의 개성이니까 알아서 선택하고, 가끔 거기다가
옷 좀 사 하고 이렇게 5만 원, 10만 원 주는 게 부모가 하는 일이지. 야, 그거 안 벗어? 이렇게 막 커가는데도 하는 것은 그게 아이를 사랑하는 방법이 아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빈번하게 이슈가 되는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는 있어도 술 마시지 말라는 없는데 마셔도 되냐? 담배는 펴도 되냐? 와 같은 이 도덕적인 뜻에 세세하게 그 이스라엘엔 담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록 안 돼 있죠. 기록 안 돼 있으니까 이렇게 막 거기 안 돼 있으니까 그냥 사실은 내가 하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세세하게 다루지 않는 이런 부분들부터 어느 지역으로 이사를 갈지, 지금 집을 살지 말지, 더 나아가서 개척을 할지 말지, 교회를 집에서 시작할지, 뭐 상가를 얻어서 모일지와 같은 이런 수많은 선택의 문제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들도 이건 제가 지금 목사니까 교회를 할지 말지 이런 거 얘기했지만 지금 사업을 할지, 이거를 좀 넓힐지, 가게를 넓힐지, 줄일지, 뭐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뭘까요? 좀 거칠게 말하자면 여러분 마음대로 해도 됩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해도 됩니다. 뭔가 목사님이 큰일 날 소리 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목사님이 마음대로 된대. 하나님 뜻 이런 거 묻지 말래. 그냥 마음대로 된대. 이렇게 뭔가 이상한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여러분 아까 읽은데 초대교회 빌립 집사가 나왔죠. 7 집사 중에 하나인 빌립 집사. 그 집사를 뽑는 얘기가 나오는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6절에 기록된 초대교회가 7 집사를 뽑는 내용을 보면 집사를 뽑은 것이 교회에서 직분 집사나 뭐 장로 이런 거 되면 막 그게 하나님의 뜻 막 여기 엄청난 그런 의미를 두는데 집사를 뽑은 것이 하나님이 뜻이었기 때문에 집사를 뽑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집사로 뽑힌 사람들 역시 하나님이 그들을 뽑으라고 누구다 하신 게 아니고 그렇게 사람들을 그들만 뽑으라고 사도들을 감동한 것도 아니에요. 이 목사 아무개야 그 사람 뽑아야 돼. 이렇게 한 것도 아니에요. 교회가 성장하면서 교회 안에 두 그룹이 있었어요. 헬라파와 히브리파 사람 그룹이 있었습니다. 원래 토박이 유대인들 해외에 나갔다가 살다가 그 명절에 맞춰서 들어와 있는 유대인들. 그러니까 말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뭐 이런 차이가 있어요. 두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제 문제. 모여 있으니까 먹고 쓰고 해야 되는 게 필요한데 교회에 모아진 헌금으로 이렇게 고르게 분배해가지고 이렇게 좀 먹을 것도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일인데 여기에 이제 뭐 아무래도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히브리파가 히브리파만 주는 것 같고 여기서 보니까 여기만 챙기는 것 같아. 여기서 보니까 여기만 챙기는 것 같아. 이러니까 처음에는 좋았는데 갈수록 점점 섭섭함이 짜증이 막 와 저것들은 아주 그냥 하얗튼 충청도 것들은 하얗튼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된 거예요.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의 필요에 따라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고 대신 구제를 도맡을 집사라는 직분을 만든 겁니다. 교회가 그냥 만든 거예요. 심지어 방식도 투표라는 민주적인 방식으로 다수인 히브리파 대신에 파격적으로 7명 전원을 헬라파로 선출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자유롭게 한 거예요. 마음대로. 교회 마음대로 한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는 그 유명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선악과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대개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에만 집중하지만 그에 앞서서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셨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네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 나온 게 창세기 3장에 선악과 따먹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 너무 유명한 얘기인데 여기에 대한 기존 지식과 선입견을 한번 빼고 보세요. 아주 간단히 말하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네 마음대로 해, 마음대로 먹어, 딱 한 가지만 하지 마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딱 한 가지 하지 마라는 거에 집중해가지고 왜 저거 못하게 해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시장만 나가도 얼마나 많은 과일이 있습니까? 뭐 엄청 많아요. 요거 하나만 먹지 마 라고 얘기하는데, 아니 이거는 안 보고 왜 이걸 못 먹게 해요? 이렇게 하는 거기에 우리는 집중하죠. 근데 다 빼고 보면 다 맘대로 먹어. 딱 하나만 하지 마. 이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는 모든 선택의 순간에 우리 마음대로 해도 되는 자유가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유한 존재예요. 다만 우리는 그 자유로운 선택을 선악과는 먹지 말라라는 분명한 명령, 이건 분명한 거죠. 그러니까 도덕적인 하나님의 뜻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마음껏 누리면 되는 겁니다. 교회가 집사를 뽑을 때도 이 교회는 싸워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덕을 이루어야 되고 서로 사랑해야 되고 서로 공평해야 되고, 요런 원칙, 그 선악과와 같은 원칙에 의해서 집사를 뽑고 장로를 뽑고 누구를 뽑든지, 그렇다고 하나님 왜 인간 뽑았어 하고 저주 내리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도덕적인 뜻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우리는 마음껏 자유를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은 먹으면 죽는다라는 두려움에 근거한 거죠. 그거 먹으면 죽는다라고 두려움에 근거한 거예요. 죽음이라는 두려움. 그런데 결국 우리 결과를 알고 있죠. 그 두려움으로는 선악과를 먹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인간의 그 탐욕과 교만함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두려움은 그것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서 도덕적인 뜻이라는 울타리 자체를 잃어버립니다. 도덕적인 하나님의 뜻이라는 울타리 자체를, 하나님과 관계가 끝나면서 울타리가 사라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울타리가 사라지니까 엄청나게 자유로울 것 같죠, 이제. 근데 여러분, 이 울타리가 사라지니까 반대로 사람은 내 마음대로 행한다는 그 인간의 교만함과 탐욕에 뿌리내는 방종으로 인해서 아이러니하게도 불안함과, 이거 나가면 불안함과 염려와 두려움에 매여서 오히려 마음껏 살지 못하고 돈에 매이고 뭐에 매여가지고 오히려 자유를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실제로 저는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정말 별빛도 달빛도 없는 그런 날에 전등도 하나도 없으니까, 여러분 이걸 경험해봤는지 모르겠는데, 내 앞에 이렇게 놨을 때 손이 안 보이는 어둠을 경험해봤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이렇게 보면, 그냥 밤길을 걸으면 우리는 다 전도등이 있잖아요. 밤에 내 손이 안 보이는 그 가운데 밖에는 하이에나도 있고 짐승도 우는 소리도 나는데 한 발짝도 못 되겠는 거예요. 여기서 뛰어서 어디로 갈지, 나는 이쪽인 것 같은데 이게 안 보이니까 이쪽으로 가다가 엉뚱한 방향으로 가면 밤새 헤맬 것 같고, 짐승들도 있고 하니까 난 못 가겠다. 그래서 도무지 발을 못 디겠어서 그냥 돌아갔습니다. 그냥 집으로 다시 들어갔어요. 이게 이 상태가 인간이 된 거예요. 인간 이 상태에 빠진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반드시 죽는다라는 되돌릴 수 없는 저주를 사람들 대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에게 쏟아 부으심으로 그 아들을 믿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그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돌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거의 다 왔습니다. 자, 큰 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은 이제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고 믿기에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다만 진리를 알기 때문에 먼저 여러분의 자유로운 그 선택이 하나님의 도덕적인 뜻을 어기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스스로 점검하고 성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것이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으면 벌 받을까 봐 무서워서가 아니라 아들 예수님을 주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러니까 이거 안 하면 벌 받을까가 아니라, 그래서 무서워서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 놀라운 사랑에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이제 기쁘시기 위한 선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여러분이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심으로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흔히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되게 좀 기도 좀 하신 분들이 이렇게 조언을 해요. 여러 번 들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면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이 평안해져요. 이거는 역대급 거짓말입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기도하면 마음이 평안해져요. 아닙니다. 사실이 아니에요. 우리는 본성적으로 내게 유익이 있을 때, 뭔가 보장될 때 평안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거 거짓말입니다. 기도하는데 마음 평안해. 왜 그러냐면 내 그 사람하고 결혼하고 내가 이 일 하면 잘 될 것 같고 이 선택하면 유익이 있을 것 같고 뭔가 보장될 것 같으면 평안해지지 당연히. 그럼 그게 하나님 뜻인가요? 아닙니다. 그건 진짜 역대급 거짓말이에요. 역대급 거짓말. 오히려 많은 경우에 우리는 평안함이 아니라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때,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자유로운 선택을 할 때 불편해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연봉이 좀 깎일 수도 있고 뭐 누구와의 관계가 좀 불편해질 수도 있는 일도 있어요.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든 자유롭게 선택하되 그 선택이 눈에 보기 좋은 평안한 길보다 예수님의 사랑에 매여서 내게 불편함을 줄 수도 있는 그 좁은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면 박해가 있다. 박해가 있다. 너 고생한다. 심지어 죽을 수도 있어. 라고 하는 말에 그래서 가지 말라가 아니라 그러니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어 라는 두려움 때문에 피한 게 아니라 그러니 나는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박해를 당하러 가겠다라고 자유롭게 해석하고 그 길을 택했습니다. 그 바울처럼 아무데나 상관없다를 그러니 고생해도 가서 고생하겠다라고 세종에 내려온 지 이제 햇수로 4년째예요. 남들 다 가려하는 뭔가 보장된 그런 평안하고 제 고등학교 친구들 보면은 제 나이대가 되면 이제 조금씩 막 이번에 장례식 때 만나니까 뭐 임원이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렇게 그 길로 갔으면 임원이 됐을 거란 얘기는 아닙니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러나 뭔가 다 어쨌든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좀 안정된 나이들이 됐죠. 그런데 남들 다 가려고 하는 뭔가 보장되고 평안해 보이는 행복해 보이는 그런 길은 분명히 아닌데 그런데 분명하게 그 누구보다 평안하고 행복합니다. 그 누구보다 평안하고 행복해요. 여러분 사랑으로 자유롭게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해서 여러분이 걸어가는 이 좁은 길을 걷는 기쁨, 이 기쁨을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도 사랑하는 우리 세종나비교회 모든 식구들도 마지막 그 길의 끝에서 예수님이 두 팔 벌려서 여러분과 저를 맞아주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제가 누리는 이 기쁨과 평안함을 다른 색깔의 평안함이죠. 이것을 여러분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